사무엘상 15장 우리 10절부터 12절 그리고 22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같이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10절부터 12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건너뛰어 2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루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상대방이 정말 깜박 죽을 듯하게 인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자입니까? 따라서 보배롭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더 크게 합시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로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코로나 변이성 그 바이러스 뭔가 이거 오미크론이라고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지금 모든 세계가 지금 온통 공포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 기간 동안에 많은 바이러스 변이성 바이러스가 이렇게 파생되었는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번에 보니까 또 오미크론 그렇게 해서 이 오미크론 변이성 바이러스는 기존의 델타보다 배나 더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코로나 발생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꾸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다만 이 코로나 기간이 어려운 시기에 만약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얼반지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마치 가라이처럼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 얘기한 것은 이런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런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전염병에 우리가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코로나 병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이때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 핑계 가지고요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절대 이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이후로 더 많은 변이성 바이러스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명칭이 어떻게 된 거? 그리스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헬라어인데 헬라 알파벳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오미크론이요 15번째 알파벳을 땄더라고요. 그냥 다 건너뛰었어. 그러니까 전문 학자들이라면은 앞으로 계속 변이성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일서 강의할 때 몇 번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재앙이 환란 때에 있을 재앙은 전염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을 보면서 좀 뭔가 우리의 영적으로 좀 바라보고 깨어있고 우리의 믿음이 해이하지 않도록 이때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안 듣고 말씀도 모르고 있고 영적 무지해 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모두 이때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 걱정될 거 없어요. 뭔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누구인가 버림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에서 입양된 그런 아이들도 있고 반면에 자녀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양로원에서 평생 동안 고독하고 쓸쓸하게 말이죠. 그 인생의 항원기를 보낸 그런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또 남편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밤새 슬퍼하며 우는 그런 아내들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아서 정말 분노와 슬픔에 가득 찬 인생을 사는 그런 남편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바라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처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선택받아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중도에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말이지요. 엄청난 귀족 가문이요. 그때 당시에 영광의 가문이었어요. 왜 그런 거는요. 아론 자손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가문이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키지 않아서 그리고 그 자녀들도 사실 보게 되면 제사를 예배를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면 예배를 방해했겠어. 그래서 결국 그 가문이 무너졌는데 순식간에 그 가정이 무너져가지고 결국 두 아들도 죽었지만은 엘리 제사장도 결국 마지막 비참하게 종말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처럼 내가 그래 교만해 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엘리 제사장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 사무엘이에요. 그때부터 사무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학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지 않아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12 제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무나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선택받은 그 축복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속에 탐심과 욕심 때문에
스승을 팔아 비반해버리고 막, 그리고는 마지막에 결국 버림받게 되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았던 가룟 유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그러지 않아요. 사도 사울 왕이 나오는데요,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초대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그 영광의 자리입니까. 길이 이스라엘 모든 후손 가운데 길이 남길 그런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울을 보게 되면 처음 시작은 얼마나 화려하고 성공된 출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청년 때 처음에 어땠어요? 정말 겸손했거든요.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없었던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사울을 선택하여 초대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길이 그 후손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였어요. 또한 사울 왕은 예모적 볼 때에 정말 용모가 준수했었고 키가 장대했어요. 사무엘상 9장 2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사울 왕의 그런 가정의 배경도 쭉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기스에게, 기스 누구죠? 사울의 아버지예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했어요. 야, 세상에 사울은요 용모가 뛰어난 인물이에요. 준수했단 말 뭔 말이죠? 외모가 뛰어났다, 잘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겼으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용모가 준수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게 사실 이 사울은 외모로 볼 때 전혀 흠이 없어요. 키도 크지요, 잘나지요, 이목구비가 똑바로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키도 얼마 컸던지 보통 이스라엘 남자들보다 이 어깨 이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정도 되면 말이죠, 완전 장수 타입이잖아요. 그냥 그 정도 외모적으로 볼 때에 이 사울은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했다는 거예요. 완벽했어요. 또 여기 보니까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외모를 보고 사울을 선택한 거 아니지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고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모 보고 여러분 자신들 판단했으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우리가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고 절대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뭘 보고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걸 보신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똑바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선남, 선녀 여러분, 아니면 며느리를 이제 둘 그런 부모가 있으면 여러분들 며느리 선택할 때 절대 외모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삶은 적어도요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얼굴이 예쁜 것보다 마음이 더 예뻐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예쁜 여자를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 예쁘다 이 말은 안이 예쁘다 그 말이에요. 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면 안 예쁘다, 안이 예쁘다, 속이 예쁜, 마음이 예쁜 여자가 진짜예요. 할렐루야. 어떻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고 절대 판단하시지 않는 것. 그러나 어떻든 오늘 말씀 보면 이 사울 왕은 외모적 뛰어난 인물을 가지고 있었다. 또
또 하나 이 사울 왕은 말이죠, 아버지께 효도하는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걱정되겠어요. 그때 당시 암나기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한 재산이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걱정된 거예요. 그때의 그 아들 이 사울이 그걸 보고 어떻게 얘기하고 사울의 사환에게 얘기해서 그 암나기를 같이 찾아 나섰는데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해가 지도록 날 하루 종일 여기 다니면서 암나기를 찾지 못한 거예요. 이제 해가 서쪽에 니엄니엄 넘어가는데 그때 사울이 암나기를 찾는 것보다 누가 걱정이 된 거는 아버지가 걱정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밤이 이제 되는데 아버지가 기다릴까 봐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래서 이 사울이 사원에 빨리 집에 들어가자.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사울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효성이 지극한 효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밤 10시가 넘어도 무슨 전화를 합니까? 핸드폰 딱 끄고 말이죠. 새벽까지 말이죠. 오락실에 가서 놀다가 아니면 밤거리 거닐다고 이렇게 그냥 막 놀다가 새벽 그냥 동네에 해가 뜨기 전에 그때 몰래 집에 들어온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가지고 걱정될까 봐 집에 빨리 오게 될 만큼 그렇게 효성이 지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울은요 잃어버린 그 암나기를 찾지 못해서 그 사울과 함께 성읍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 거는 이 사울은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하고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찾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는 사울이 정말 믿음이 좋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 거기서 누구를 만나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한 청년이 나귀를 잃어버리고 지금 찾아올 건데 그의 머리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게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지만은 놀랍게 거기서 만남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을 통하여 그가 거기서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보게 되면 사울의 출발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울의 출발은 화려하고 성공적이었지만은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세 번이나 거듭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0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말씀 봐봐요. 영상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자,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이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택함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왕이 되게 하신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선택을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실 분이 아닌데 왜 여기서 후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 짓는 것을 그만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는요 말씀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처음에 화려하고 성공했던 그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큰 틀에서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뭔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 크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은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불순종했다는 걸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린 보통 그러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난 절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말씀을 버린 것을 가리켜서 너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사울에게 그걸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면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그 말씀 나오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사울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버렸느냐? 두 가지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두 번의 전쟁이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온 거는 사무엘상 13장과 또 하나는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에 두 군데 나와요. 그 앞서 13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는 블레셋과 싸울 때고 오늘 15장에서는 아말렉과 싸울 때예요. 그 두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 13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 블레셋 군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군사, 이 사울의 군사는 고작 3,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 군사는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었더라. 여기 병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인데 아니 거기에 어떻게 이 3,000명 군사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전쟁을 이끌지 아니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 군사가 얼마나 수가 많았던 위에서 내다보니까 마치 뭐처럼 보인 거는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말이죠. 그 군사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울의 군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들어와서 겁을 먹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지체될 수 없어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의 왕이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막 군사들이 막 흩어지고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막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너무나 조급하게 된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조급한 나머지 그러지 않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번제와 화목제를 집리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날짜가 일주일 넘은 다음에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급합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러니까 사울이 어때야 한 거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권위 가지고 말이죠, 제사장이 집리할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그때 나중에 도시했던 사무엘이 그거 알고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이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된 행실이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율법에 의하면 이 제사는 누가 집례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권세 가지고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망령된 행동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것은 미친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집례할 그 번제와 화목제를 그 왕이 집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명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에 왜 먼저 자기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치 그 다급한 그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었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을 지킨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게 더 어렵다고 성경 말씀이겠죠. 여러분도 우리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있고 다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그때 우리는요 그 위급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느냐?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선택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 것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 싸울 때예요. 아말렉과 싸울 때. 그러니까 13장에 블레셋과 싸우고 나서 무려 23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말렉과 싸울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분명히 지금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취한 모든 걸 다 진멸해 버리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모든 가축들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야, 우리 생각 그렇지 않아요? 이 아까운데 어떻게 이걸 버려요? 죽여요. 응? 아니 그게 살찌고 좋은 기름진 그 가축이 얼마나 아까워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죽이라고 말한 거예요. 남김없이 다 진멸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전쟁을 치르게 되면 전리품을 얻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까 말씀한 이 전쟁은 게임이 안 된 전쟁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군사와 이스라엘 왕의 사울의 어떤 전략과 전술로 가지고만 싸운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진멸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이 전쟁 곧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진멸하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사울의 군대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말입니다.
그래 승리에게는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모든 건 다 순종했어요. 거의 뭐 99%는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가지 불순종한 것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 불순종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을 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순종의 의미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95% 이상 아니 99.9% 그래 순종해도 한 가지 불순종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여러분들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을 잡아서 끌고 가지 모든 백성들이 보여주면서 이 사울 왕이 어떠한 권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주기로 했던 그런 짐승 중에 가축 중에 말이죠. 살찌고 기름진 소와 양들을 붙잡아 그걸 가지고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나타나서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기도.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울에 찾아와서 사울 왕을 질책하면서 왕이시여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책망할 때에 그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한지 아십니까? 자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누가 끌고 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백성들 끌고 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백성들에게 지금 그걸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그리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또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살쪄 기름진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아니죠. 그 속에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찌고 기름진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 듣고 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부터 봅니다. 영상 봅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됩니까? 아무리 살찌고 기름진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다. 또 여기 보니까 완고한 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에 고집스러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듣기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마음, 그 안악한 그 고집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왜 이 말씀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그 마음이 역사하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요, 옥토의 마음이요, 그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이신 마음인데, 그 속에 귀신이 잡고 있고 마귀가 잡고 있으면 고집을 피우여 끝까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 마음을 나와 함께 먹여주고 내 마음을 배울 때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 진정 우리가 자유함이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뭘 말할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창 이 땅에 사람의 몸과 종의 형체를 가지고 뭘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는 종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마음, 완고한 마음이 아니에요.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고, 정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순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쉼을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양구한 마음 때문에, 고집스러운 그 마음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불순종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양구한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완고한 마음, 돌짝 같은 그 마음을 기경시켜 주셔서 옥토밭이 완전히 갈아 엎어달라고. 왜 옥토밭이 돼야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씨앗을 뿌릴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생각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씩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갖고 다 됩니까?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하셔서 역사하셔야 그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뭐 해야 되겠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을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은 보는데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그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 기도와 말씀 뭐예요? 양쪽 날개 같습니다. 양쪽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장 이상씩 꼭 성경을 읽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밖에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 딱 틀면 나와요. 성경 한 장 읽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동안 새벽 예배 처음 했는데 보니까 요즘 유튜브 저희가 별로 안 들어오더만. 우리 피택자 항정들도 내가 보니까 거의 안 들어와. 담임 목사 없을 때 이런 편했지요. 그러나 그 여러분 영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시 말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까? 마지막 두 번째는요, 교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지 않아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돌아오다가 갈멜에다가 뭘 세우는 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을 세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봐요. 우리 함께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을 세우고 발길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을 세웠단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전술과 작전과 자기가 해서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나기 위하여. 그래서 기념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작전이 좋았고 내가 용감해서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을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내 이름이 얼마나 드러날 수 있고 우리 업적이 드러날 수 있어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는 절대 내 이름이 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업적이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기념비가 세워져야지. 내 이름에 의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 세워서는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 그 아말렉과 전쟁하고 나서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이 전쟁 곧 누구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 모든 지도권은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보다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게 영원히 그 이름을 기억에 남도록 기념을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영토도 많이 확장되고 그리고 그만큼 또 이스라엘 군대가 또 강해졌고 그런데 이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이 성을 지키는 다수군의 경사함이 헛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걸 또 하나님께 맡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쟁 승리할 때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 진짜 예수가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맨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고 막 기념만 세우는 거예요. 진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진짜 내 주인이라면 우리는 주의 이름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사무엘도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놀랍게 사무엘이 세웠던 기념비는 뭐예요? 에베네셀이라고. 뭔 뜻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서 기념비 세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불순종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 왕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에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인류 역사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자신에서 기념비를 세운 자는 한결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지 않아요?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왕이 되었고 그 왕으로 통치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자기 이름을 내서 우상을 만들게 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낼 때 결국 그는 뭐예요? 둘소처럼 맞아 짐승처럼 밖에서 풀을 먹고 살다가 저주받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니까 마땅히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가로침을 말미암아 충이 먹어서 그가 멸망에 죽었다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주예를 할 때 절대 우리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 무익한 종처럼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거나 다른 것 없다는 말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나서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었다고 생각된다면 먼저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TV 채널만 틀면은요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막 쏟아지는 그 말씀을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 듣고,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 성경 한 장씩 읽고 말씀 듣고,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홍수시대,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때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먹을 식수가 없다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지 아십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지긋지긋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 거는 기도가 기뻐지는 거예요. 예배드린 거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안 계시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말이죠. 예배 시간을 보면 구석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푹 쉬고 말이죠. 은혜가 안 되죠. 아이고 시계만 자꾸 보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은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울 곧바로 버리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한번 불순했던 사울 왕이 즉시 버림받는 것이 아니에요. 23년이 지난 후에 오늘 15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던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와 자숙하는 기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23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봐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은 이제 정하니까 23년 전에 블레셋과 전쟁에서처럼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마시고 이번만큼은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버리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의 사울은 그 두 번째 기회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먼저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우리는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을까? 너무나 조급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위급한 상황과 다급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마음을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우린 그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왜 사울이 말씀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그 속에 탐심과 욕심 때문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든 다 진멸하러 있는데 사울은 탐심 때문에 살찐 소와 양을 몰래 숨겨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을 갖게 되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를 꼭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왜 사울이 말씀을 버리게 되었을까? 그것은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결국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소서.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붙든 바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공된 인생을,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